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예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두 분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건 왜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좋아할까요? 예? 제가 다윗과 아브라함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 훨씬 더 완벽한 쪽에 가까워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나하고 비슷하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친근감이 있는데 요셉과 다니엘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제가 따라가기는 너무 고상해.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서 내가 실수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언제나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사무엘상 중간부터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어떤 꿈,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진짜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주신 은혜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움켜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누리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면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사실 내가 남겨주고 싶다고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다윗과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죠? 사울. 항상 다윗과 사울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럼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울처럼 살아요. 그 사울처럼 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이게 저주가 돼.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사울처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럼 사울을 예를 들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 어디냐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출세죠. 돈으로 이야기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지니까 내가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성공했는데 그럼 성공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아직 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럼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물론 성공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출세도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출세일까요? 장관 되는 게 출세일까요?
시작되는 게 출세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출세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출세라는 뜻은 세상 속에 묻혀있던 사람이 벼슬을 얻어서 정치판으로 놓는 게 옛날 사람은 출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성공, 출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공은 어디까지 가는 게 성공일까? 사실은 답은 없는 거예요. 출세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얼마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거였기 때문에 사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식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거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나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거 꼭 움켜쥐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걸 줘야지. 그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이걸 딱 얻는 순간부터는 하나님도 안 보여. 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성공 출세의 왕이 되는 여기에 모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게 부자 되면, 성공하면 이게 저주가 돼요. 왜? 이게 최고가 되어지니까. 그럼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얻었어요. 자, 이걸 얻었을 때 그럼 다윗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왜 하나님께냐?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윗은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삶을 가진 대부분. 아니, 물론 돈인데. 모든 사람이 집. 그렇죠. 좋은 집. 또, 남자들은 차. 예. 그 호날두가 타고 있는 그 차. 예. 샀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명품 백. 1억짜리, 예. 뭐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백 샀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 하나 축복해 주셨어요. 내 사업장도 잘 돼요. 내 자식 잘 됐어요. 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집도 사고, 최근에 차도 있고, 여자들 말하면 명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사울은 이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똑같이 누렸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명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여기에 초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오늘 성경에 모든 것을 평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정복했어요. 강날에서 조공이 들어와요.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성경에 백화목으로 만든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돌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돌로 있는 거기에서 나무로, 그때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제목이거든요. 이것으로 자기의 집을 잘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왕궁이니까. 자기의 소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도 사라졌어요. 자, 그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그 다윗의 생각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은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는 그분이 천막에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단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나 감동 먹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아 나는 너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감동을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복 받고 싶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면 복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감동이 오도록 하려면 내 생각이 올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해요.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나 그거 내 의도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럼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분이 나의 왕인데 나의 왕이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탁 먹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먹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속에 가진 평생의 소원을 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축복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재물 유산 주고 싶다고 그 재물이 유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결정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를 짓는 것도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기물들, 이 기물들은 무엇을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금 그러면 조금 품격이 떨어지고 두 가지 들어가야 돼. 황금 또 하나는요 순금. 그냥 금 하면 왜냐하면 순금도 있고 K7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금은 맞기는 맞는데 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일반 섞여 있는 금이 아니고 순금이면서 황금. 자 그러면 여러분 기물이 다 금이야. 법궤도 모든 게 다 금입니다. 그러면 금으로 된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임재와 더불어서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까요? 그냥 여러분 옛날 물건 고고 학자들이 만든 그 물건 하나 박물관에 전시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 품격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박물관 하나 지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간 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짓고 싶었는데 못 짓고 있어요. 왜 못 지을까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모든 거 다 들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액수 불러도 여러분 또 놀라지도 않을 거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 1,000억이 큽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0조가 커요 적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몇 10조가 아니라 몇 100조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런 것을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윗의 모든 재산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제 모든 것 다 쏟아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집을 저는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 감동 안 오겠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우리 집 팔아서 아빠 필요한 거 도와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 제가 평생 감동을 먹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녀 없어요. 내 쓸 건 먼저 챙기고 남는 것 좀 주려고 하는 거지 내 집까지 팔아가지고 줄 수 있는 자녀가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복을 받았지만 그 모든 복을 다 써야 지을 수 있는 그 건물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시면서 다윗에게 다윗 됐어. 그러나 내 집은 짓지 마. 나는 이미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 근데 약속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가 입으로 하기 쉬운데 언약이라는 말은 문서를 글로 이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문서로 만드는데 이 문서가 왜 효력이 있냐면 자기 이름을 걸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말로 하는 것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잖아요. 주님 모셨을 때 진짜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의 로망이죠.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둘째로 너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심겠다. 이 말은 이 가나안이 진짜 너희 땅이 될 거야.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사사시대처럼 공격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소원입니다. 후손들이 너의 축복 상속하게 하겠다. 우리 부모들 모든 부모들 가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로 왕위, 이런 왕과 더불어서 재물, 영광 다 포함된 거예요. 바로 후손에게 이 축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누리지만 우리 자녀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못 짓지만 너의 아들이 집을 짓게 하겠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파격적인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대신 너가 말 안 들으면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동을 먹으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이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어디 갔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뒤로 그 생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성공과 출세의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실 때 누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계속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져가기 시작하시고 자식들에게까지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 반드시 주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울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는 삶을 열어가면 내가 주고 싶었던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보너스로 얹으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다윗이 품었던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